하나님의 말씀 시편 35편 9절에서 18절 말씀. 시편 35편 9절에서 18절, 그리고 건너가서 26절에서 28절 말씀. 9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머지 26절 이하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정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고감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뼈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6절 시작.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힘찬 찬양 감사하고 오늘 찬양의 가사가 또 오늘 말씀과 이어지고 연결되고 적용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알프레도 플러머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신약학자였는데 또한 이분은 역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대개 이 학자들은 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삐딱한 데가 있어요. 공부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비판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공부한 이 역사를 연결시켜서 보니까, 신앙인의 눈으로 보니까 역사의 발전,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더라. 아멘입니까?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참 신앙적인 학문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악이 성행하는 것 같은데, 한때는 히틀러의 나치가, 한때는 무솔로니의 파시즘이, 한때는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가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no, 아니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리가, 정의가, 자유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더라 하는 것이 이 학자이기, 신학학자이기도 하고 역사의 학자이기도 한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보는 그 학문의 관점에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마귀의 일이 있고, 너무 빨리 띄우네 또. 세상에는 마귀의 일이 있고 인간의 일이 있고, 띄워서 막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은 뭐며 마귀가 거짓을 한다 이거예요. 선을 베푸는 데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는 것, 이게 악마적인 것이 아니냐. 히틀러가 그러했고 일본 제국주의가 그러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이를테면 사건을 들라면 선한 일에 대하여서
고맙소 하고 선으로 같이 갚는 것은 뭐의 일이며 이거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 해야 된다. 반면에 참 악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로 갚는 것은 선으로 갚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적인 일이다. 신적인 일이다. 신만이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단순합니다마는 여러분 됐어요. 단순합니다마는 얼마나 못하고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아주 악마적인 것에 대하여서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선을 뭐로 갚아서? 악으로 갚아서. 나는 저들에게 선으로 되어 있는데 저들은 내게 뭐로 갚습니다? 악으로 갚습니다. 악마적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심히 뭐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시편 35편에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해서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외로운 방랑자, 외로운 늑대가 아니라 외로운 도망자의 탄식의 노래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저들은 다윗과 친구였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뭐하게 하였더니 저들을 향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영혼의 괴로움이 있으면서 저들 위해서 뭐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14절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의 고감까지 내가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어미를 대하듯이 하고 저들이 안 좋은 일 있을 때 엄마가 슬퍼하듯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저들은 내게 그 선을 뭐로 갚았습니다?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누구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13절 금세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13절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시작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여러분 나를 악하게 대해도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들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저들이 그 기도를 받지를 못하니까 그 기도가 누구 품으로? 내 품으로.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70인의 전도대를 보내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동네 들어가거든 그 동네를 뭐 해줘라? 축복해줘라. 어느 집에 가거든 그 집을 위해서 뭐를 빌어줘라? 평안을 빌어줘라. 저들이 받기에 합당하면 저들이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누구에게로? 내 품으로 너희 품으로 뭐하게 되리라? 돌아오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사라진다 말씀이에요. 시편 35편 외로운 도망자의 탄식시인데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그가 지금 하고 있는가?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뭐하시고 다투시고 나와 뭐하는 자와 싸우는 자와 뭐해 주십시오? 싸워주십시오. 2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시작 일어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로운 도망자의 탄식시라 그러는데 이 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 다윗의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뭐 제가 자주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아가 뭐 할 때? 도망 다닐 때 황무지로 동굴로 뭐 저 남의 나라의 정치적인 망명까지 해서 거기서도 또 추방당하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시작 침을 뭐하며 질질 흘리며 수염을 문을 그적거리며
스스로를 그렇게 저두병신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낮추어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걸 대리전이라 그럽니다. 대리전.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대리전. 어헤이, 같이 하자니까 대리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요. 1절 말씀 떼어놔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뭐 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뭐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다투어 주십시오. 저들은 나한테 싸움 걸고 괴롭히고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에리바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법정 용어다. 이게 하나님이 변론해 주시고, 싸우다라면 로하마이라고 되는 이건 전쟁 용어다. 지금은 또 다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우크라하고 러시아하고 또 어르렁대고 싸우고 아직도 싸우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긴장 관계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데 저는 참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꼭 사마리아와 유대인처럼 그렇게 자꾸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나와 다투고 나와 싸우자는 자가 누구냐? 사울입니다. 왕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좀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나 대신 대리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 기도 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싸워서는 승패가 자신이 없어요. 어제 일본하고 축구회가 뭐 했다? 다 알고 계시는구나. 자신 없는데 이겨서 감사하고. 야구는 또 뭐 했다? 야구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내놨냐면은 뭐 어때? 다른 거 다 줘도 축구하고 야구 이겼는데 특별히 야구는 일본을 2번이나 깨붙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축구 일본 이겼는데, 그래서 여러분 일본한테 할 때는 일본하고는 뭐도 지지 마라. 뭐랍니까? 일본하고 할 때는 뭐도 지지 마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뭔가 통하는 데가 있어야지. 일본 사람하고 할 때는 가위바위보 해도 지지 마라. 어쩌면 그게 우리 정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내가 자신이 없어요. 사울 왕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데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옆으로 좀 갑니다마는 이승엽이라는 삼성 라이온즈 출신의 걸출한 뭐가 있었어요? 네? 선수가 있었어요. 네. 막 그래가지고 잠자리 쳐도 가져가고 옛날에 막 그랬잖아, 이승엽한테. 모르면 할 수 없고 홈런 왕이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삼성 라이온즈 푸른 픽하고 막 그랬다. 근데 그 사람이 감독을 어디로 가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이런 분 참 좋아요. 예. 두산 베어스로 가버렸어요. 예. 자기하고 동갑인데 삼성은 이렇게 박지만이라는 감독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삼성에 경기를 하러 왔어요. 감독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관중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들고 있죠. 어떻게 들고 있었어요? 혹시 본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승엽 한때는 사랑했다. 이제 적으로 만났다 이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한때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사위까지 삼았습니다. 미가를 줘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면은 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놈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 오늘날도 정치권에 많이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은 그렇게까지 거기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14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뭐되니라? 감동되니라.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시작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울왕의 정신세계를 지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다윗이 이 마귀든 사울을 이길 수가 있냐 말씀입니다. 이해되세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좀 뭐 해주십시오?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상대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저들에게 참 할 수 있는 은혜로 대했는데 그렇게 악하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참 어떻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저럴까? 사울왕의 말씀입니다. 어전 회의하다가 갑자기 그냥 마귀가 충동하니까 창을 들고 누굴 던져버린다? 성경이 나와요. 다윗을 향해서 던져버린 거예요. 다윗이 싹 숙이가 지나가가지고 도망가서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씀입니다. 사탄이, 악령이, 마귀가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까지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윗이 말씀, 주님이 싸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면, 다퉈주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한테 축구 이기겠지만은 내가 싸우면은 여러분 승패가 자신이 없어요. 어쩌면은 상처와 손해만 입어요. 같이 합시다. 주여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교역자 루터는 대단한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생긴 것도, 저방에 그 루터의 사진이 있는데 크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서. 생긴 것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저돌적이었어요. 맞다 싶으면, 진리다 싶으면은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걸 성공시켰죠.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로마 교황청에서는 저놈은 뭐와 같다? 멧돼지와 같다 그랬어요. 루터의 별명이 멧돼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루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저는 2절, 3절, 1절, 2절만 부를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내 성을 잃은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예물서 모략과 번세로 무기를 삼으니 우리가 어떻게 당하고 이기겠느냐는 겁니다. 천하의 루터조차라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아멘입니다.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이깁니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다윗의 승리로, 다윗의 품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신앙으로 승리하고 우리 품으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그치지 아니하고 다윗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끝까지 선으로 대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 사울 왕이 이 국방력을 가지고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든든하게 하고 질서를 세워가고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막 다윗 때려잡는데 정적 죽이는데 다 썼어요. 그래가 드디어 다윗을 이제 몰고 갔습니다. 꼴짜기로 몰고 가가지고 시위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다윗이 동굴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그 동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 가봤어요. 엔게디 황무지 쪽에. 그러더니 다윗 잡으러 오는 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이야기할까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까요? 앉아가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으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있었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뒤에서 그냥 푹 찌르면 됩니다. 자고 있고 똥 누는 사람은 그냥. 근데 다윗은 아니야, 나 하나님께 기도한 거 있어. 나는 저를 선으로 대하기로 했어. 그리고 옷깃만 베어가지고 저쪽 계곡 건너쪽에 가서 부릅니다, 여러분. 거리는 가까운데 건너가지는 못해요. 계곡이 이렇게 V자로 깊어가지고. 왕이야, 왕이여. 사울 왕이여. 악령이 당신을 번뇌케 하기 전에는 한때는 나를 사랑해서 사위로 삼으신 내 장인이여. 그렇게 불러요. 부르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뭐 해주십시오?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싸워주시고 뭐 알려주시려니와 보복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으로는 왕을 뭐 하지 않겠습니다? 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피 묻히는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거 안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건데 뭐, 하나님이 싸워 주실 건데 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꽐을 찔러서 계곡 저편에 이야기합니다.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사실 뭐 아들이죠, 사위니까,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뭐 하더라? 울더라. 같이 한번 합시다. 지도 같이 합시다. 지도 인간인지라 나는 너를 죽일. 그 다음 보십시오.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뭐 하으나, 학대가 아니지 뭐 하려고 했으나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뭐 해주니? 선대하니. 옷깃만 베어가고 나 살려주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너는 참 신적인 일을 했다 그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할 건데,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시작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 여러분, 여기까지 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그냥 살아붙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누구 품으로?
그 은혜가 축복이 내 품으로. 사울은 하나님이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와 찬송이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18절은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말이다 찬송하리이다. 서원입니다. 다짐입니다. 미래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이제 뭐 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저 하나님 믿고 뭐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주님을 뭐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상황이 변했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고 외롭고 두렵고 고통받는 도망자의 신세에 있습니다마는 환경과 조건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전혀 나아지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윗은 이제 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이제 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주님을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이걸 가지고 여러분 미래적 구원을 앞에서 이루어질 구원을 현재화한다. 좀 어려운 말입니까? 쉽게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앞으로 이것이 일어날 줄 되어질 줄로 뭐하고 믿고 미래의 구원을 은혜를 현재화한다. 이걸 가지고 선취적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해봅시다.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선취적 신앙. 미리 취해 미리 이루어질 줄 아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천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런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되나니?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그 해석하고 그 하면서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볼 때 저 앞에 있어질 일을 뭐 해가지고 쭉 당겨가 본다 그랬어요. 줌인이라 그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입니다만은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눈물의 여인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 집에 여인이 둘이니까 여러분 그 상황은 씨앗은 누구도 돌아 앉는다. 돌붙여도 돌아 앉는다 그랬는데. 근데 그 번인나가 또 자식을 낳았다고 그렇게 한나를 막 격동을 시킵니다. 오죽 서러웠으면은 이 한나가 내 같으면 막 머리 짓듣고 싸우겠는데 어디서 막 이래 하겠는데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본처니까 한나는 그러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습니다. 실로의 성전 찾아가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나 억울히 죽겠습니다. 나 어떻게 이래 살아야 됩니까? 통곡하고 신음하고 나중에 힘이 없어가지고 얼떡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엘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엘리는 부족한 제사장이었어요. 아주 잘난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아주 잘나서가 아니라 때로는 축복하면 말씀 잘하면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한나야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시작.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이 신앙을 뭐라 그런다? 선취적 신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성전에 와서 간절하게 진짜 막 지난 밤중에 거의 내가 그냥 정말 하나님한테 매달려가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부족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내게 뭐 했으니까? 축복했으니까. 한 번만 더요. 시작.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이 말씀. 왜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신학 공부할 때에 이야기를 자주 아마 이렇게 한 3년 공부하고 할 때 한 번은 이 단어 가지고 시험을 치고 설명해 보라 그러는 단글로 등장할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데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단어입니다. already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완전한 건 아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말 장난치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이미 뭐를 허락하여 주셨다? 구원을 already 허락하여 주셨다. 여러분 저거 우리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2%가 부족해요. 천국에 가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러나 나대 이걸 바꾸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나대 아직은 뭡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시작 already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아멘입니까? 뭐 말장난 알쏭달쏭합니까? 아니에요. 아직은 나데스야. 다윗이 아직은 나데스야. 안 변했어.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미 이루어진 줄로 뭐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좀 가질 수 있기를 딱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으니까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리 감사라 그래요. 즉각 감사가 있고 일 나중에 행편 다 보고 하는 감사가 있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가면은 될 줄로 믿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딱 가가 복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먼저 뭐하고 복권 한 10억 될 줄 알고 1억 먼저 감사하고 이걸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건 도박이에요. 이런 자세는 투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루어 주리라. 아멘. 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1절에서 17절 21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해서 여호사밧을 뭐하고자 한지라? 치고자 한지라. 모압, 암몬 세 나라가 마온 사람들은 용병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치려고 그냥 왔어요. 세 종족이 세 나라가 합세해가지고.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역대하 20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많은 것을 보라. 구원하는 것을 보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면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용감하게 맞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나가라고 하느냐 하면은 제일 앞에 막 탱크를 앞세우고 용사들을 옛날에 그렇게 잘 싸우는 사람, 그런 이제, 막 신의병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랬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21절에 뭐를 택하여?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찬양대 예복을 입히고 어디 앞에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워라? 찬양대가.
갑옷 입고 군복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입고? 이대로 나가라니까, 이대로 나가. 총알바지. 하나님은 가끔씩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뭐 전쟁에서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를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뭐해라? 찬송하라. 하나님 앞에 뭐해라? 감사하라. 선취적 감사입니다. 선취적 여러분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노래하고 나가니까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선취적 신앙입니다. 그 기도와 그 감사와 그 찬송이 우리의 품으로,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 항상 말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삶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이 은혜가 돌아오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에 내가 대회 중에서 주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28절 왜 읽었느냐?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뭐를? 그래서 주님 저들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함께 부끄러움 당하게 하시고 수치와 욕 당하게 하지만은 반면에 주님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뭐하며 노래 부르며 뭐하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을 편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뭐하시다? 위대하시다.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는 말을 그들이 그랬습니다. 항상 뭐하게 하소서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왜 요메루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요메루? 그리고 가서 전하게 하소서 그래 되어 있어요. 항상 이야 멋있지 않나요?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뭐하며 종일토록 주님을 뭐하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내 혀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뭐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감사를 찬송을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그들의 품으로 뭐합니다? 돌아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왜 요매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하게 해주십시오? 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항상 뭐해라?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 범사에 뭐해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뭐해라? 항상. 그럴 때에 여러분의 품으로 그런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그럴 때에 우리 교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우리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